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내가 방황하고 쫓겨다니는 것을 카운트하셨다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담으시고 기록하신다. 내 아픔을 아실 뿐 아니라 소중히 여기실 뿐 아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이 있지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다윗이 이걸 쓴 게요, 나의 유리함을 쫓겨다닐 때, 도망자로 다닐 때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쫓기는 중에요, 다윗 일행 중에 밥 한 끼 준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다가 안 되니까 블레셋까지 갔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적국입니다. 원수입니다. 치떨리기 싫은 나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원수 같은 인물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다윗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한 장군으로서, 한 젊은이로서, 한 남자로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이런 고통과 치욕이 다윗의 유리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을, 방황할 때에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의 도시인들은 모두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를 들어가나 나가도요, 그냥 힐끗 보고 저 사람 오네 하고 말 뿐입니다. 오랜 이웃이지만 그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웃집 어른이 돌아가셔도 한참 후에 아유 어쩐지 안 보이신다 했네 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의 상실은요, 서사의 단절, 이야기의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의 내용과 이야기를 알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은 그것이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 고립감을 느끼죠. 사람이 아프면 고립감이 심해집니다. 사회활동이 예전 같지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러워하는 문화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들이 많이 끊어집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프면요, 만성질환에 걸리면 외로움은 훨씬 더 깊어진다고 그래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주위에 고만고만하게 아픈 분들 많잖아요. 앉으면 아유 뭐 이런저런 질병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요, 완전히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아픔이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이 미래의 불안, 내 인생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어두운 상황으로 몰려갈 때 우리가 이 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래했지만 대부분의 시편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때 애송된 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를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래도 고국에 있을 때는 오손도손 서로 기억해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그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유리하던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의 삶의 중심에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포로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아스 클라이먼,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죠. 이거 정신의학, 의료인류학, 사회의학이라는 분야의 소셜 메디슨 연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이게 진단하고요,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표에 나타나는 걸 모든 걸 다 잘 치료했는데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픈 거는 비슷해 보여도 전부 다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 스스로가
평생 천식을 앓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50대 후반에 아내가 조발성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10년 넘도록 아내를 간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중국과 대만 가가지고 환자들 돌보면서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요인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예로 중국의 한 여성은 우울증, 편두통에 계속 시달리다가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건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딸이 대학 입시 실패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폐인이 될 정도로 무너지는 거 너무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유복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이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모택동 때 문화혁명 아십니까? 그때 많은 지식인들을 강제로 막 시골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방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고 살다 보니 내 딸이라도 좀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학 입시에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요,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게 편두통으로 우울증으로 어디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의학자들이 신체화, 소마가 몸이거든요. 소마티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엔 우리만의 삶이 담겨 있다. 우리는 망가진 신체가 퍼붓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같이 분투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침묵 속에서 처참히 외면당한다. 우리의 질병엔 그만의 의미와 삶의 서사,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우리의 몸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호소를 몸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몸이 아닌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주장이 치료는 의사의 대체가 아니라 의사가 청진기 대고 초음파하고 MRI 찍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같으면 그만큼도 못 버텼겠다. 다윗이 적국에 가서 몸을 의탁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의 서사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들, 비전들, 그가 품은 꿈들을 보면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것 가지고. 그런데 그 집안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요,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모든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던 그날 밤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환자의 서사뿐 아니라 가족의 서사, 중환자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병원 복도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눈물 글썽이던 그날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복음서가 기록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그 증세와 치료 과정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 거는요, 그 삶 전체, 많은 의사에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실망했던 그러한 수많은 날들의 눈물과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날들을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지 헤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 치유 집회할 때 여러분 아픈데 손 올리십시오 할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가 아프다 해서 아픈데 손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온 몸이 아파요. 때로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뭐라고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짓밟는다는 거.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비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종일 나를 짓밟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쉴 새 없이 언제나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픔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는요 무거운 숙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줄 때 야 30페이지 읽어와. 아니야 100페이지 읽어와. 아니야 책 다 읽어와. 아니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루 30분 기도해. 아니 1시간씩 해.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필요를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 피해 다닙니다. 너 숙제했니 할까봐.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시험 봐야 되고 이거 통과 안 하면 큰일 나요. 인생이 힘들어지겠다는 걸 이제야 학생이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려니 힘들어요. 문제 풀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는 선생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과외 선생님 붙여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도움이 꽤 될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지 내 방문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인생 살다가 힘들어지면, 탄식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종일 괴롭히면요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프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숙제 받은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고요, 내가 언제든지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는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병에 담으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외로워져요. 기도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프면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아픔 몰라준다 싶죠. 그게 여러분 몸이 아프고 외로움에 젖어들고 그게 미래의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원수들이 물러가요?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알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리나 헐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회적으로 덜 연결되어 있을수록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차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서로를 시민답게 협력적으로 대하는 연습이 부족해지며 동료 시민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포퓰리스트가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형태의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요, 사람들이 외로울수록 정치적 극단주의에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좌든 우든 자꾸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죠.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는 거죠. 그 분노가 쌓여있다는, 한국 사회 지금 분노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되든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쪽 저쪽 한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외로운 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다가와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보세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뭐 할 차례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왕이 되면 뭐 할 차례입니까? 정치 보복. 그렇죠. 사울이 나에게 했던 거 10분의 1만 해도요, 사울 가문은 남아나지 않아요. 온 나라에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칼을 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인생이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내 믿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열심을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목숨을 일각이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소년 다윗, 그 용기 있는 모습은 좋아하지만 고국에서 쫓겨나 울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름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In God이 맞는 것,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어요. 적국에 가 있어요. 주위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적들이, 에니미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도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지만, 바벨론이 최고인 같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어디 수술실에 가든지 중환자실에 가든지 여기가 어디야 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찬송한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위안, 마음의 위안, 눈물 닦아주는 그것만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한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별되는 가치관이 있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요, 아기 같은 신앙이 됩니다. 어리광 부리는 신앙, 우쭈쭈 해주는 거죠. 그냥 괜찮아 다독여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분명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생명을 사망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에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다시 그냥 막 죽겠다 했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억의 기억.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저항이다. 인간 되게 한다. 그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계속 되새기면서 그 고난의 광야 시간을 다윗은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그 포로의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버텨냈던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썼을까?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하셨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남다른 영성, 민감성으로,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생의 기막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날들을, 눈물의 날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마침내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것을 탁월한 문장력으로,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말씀이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 사랑의 표현도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그 비참한 처지, 비통한 마음을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 사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짧은 인생의 이 긴 사연, 이 사연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모든 눈물을,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순간에도 내가 혼자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